반갑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 부르십니다. 참고만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구호와 문구가 지진의 강도와 피해 그리고 도움의 긴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역시 엄청난 자연재해, 그때는 홍수였지요. 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을 때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심과 탐욕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나오는 먹고 마심은 생활을 위해서 또는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탐욕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장가들고 시집감도 동일합니다. 온전한 사랑보다는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참된 사랑이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된 삶의 모습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것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9절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지요. 악함은 주님께 대한 무관심과 다른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40절부터 41절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하신 것은 같은 생각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자의 때가 오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둘로 확연하게 나뉠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평소 이 땅의 삶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확연한 구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비슷하고 그 삶이 동일합니다. 즉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질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확연성을 강조하고자 동의적 병행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앞쪽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화면 보시고 함께 외쳐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빠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각성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엉뚱한 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좀 재미있는 비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인자의 도래를 도둑의 침입에 비유하신 겁니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친숙했을 것이지요. 인자의 오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하신 초점은 그만큼 갑작스러운 것임을,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다시 오심을 알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있으리라는 노아의 선포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가 멸망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주님은 재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시간 약속을 하고 도둑이 온다면 도둑이 아니지요. 도둑은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도둑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은, 방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지루하고 지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깨어 있다면 결국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지요. 즉 도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대비한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비유의 초점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것을 깨달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즉 다른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다. 헛된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설교의 내용에 잇대어 표현하면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뜨아 기억하시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뜨겁게 먼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압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깨어 있어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